오늘 행동하는 믿음 7번째 시간, 제목은 사람의 오감을 넘어선 믿음의 본질, 사람의 오감을 넘어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 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마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의심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그 의심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인가 상당히 당황하고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마의 의심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그 의심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들, 예수님의 그 배려의 마음, 도마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참 제가 이게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저한테 지금 제자훈련을 따로 트레이닝 받고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뭐 딴 거 없습니다. 제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적고 몇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제가 단호하게 합니다. 아주 냉정하리만큼 강하게 합니다. 훈련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의심을 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역시 다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도마의 그 의심을 케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장면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을 텐데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잠겨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입이잖아요. 출입. 그러니까 잠기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잠겨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체이신 예수님,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을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벽에 제약이 있어도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냥 또 뚫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신 거죠. 통과하셔서.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도마를 보신 거예요. 도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창자국과 예수님의 그 어떤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가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보게 하시고, 손은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었죠. 예수님 그걸 만져보게 하십니다. 도마를 지적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도마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다는 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의심을 얘기하세요. 영어로 보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어로 보면 stop doubting이라고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심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마치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자여 계시는 분인데 특히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믿음 안에 실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멈춰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들이죠. 육에 속한 인간들이죠. 이 의심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심은 사단이 인간을 꺾는 데 사용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우리를 죄로 분리시키죠. 그 죄로 분리시켰던 그 강력한 칼과 같은 도구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 그냥 내 안에 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그냥 믿음이 없는데 의심이 있는데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썼던 도구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다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2장 14절 특별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연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첫 번째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거절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해요. 거절의 특성들이 있어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색안경을 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들의 인식 체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쉽게 말하면 육의 인식 체계 안에서, 혼과 육의 인식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도마의 의심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오늘 도마의 의심의 뿌리. 도마가 만져보아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의 뿌리는 도마의 오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티칭하십니까? 네가 만져보아서 나를 알았는데, 보아서 나를 알았는데,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결론을 지으세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 또 여러분의 감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의 믿음은 본인의 오감에 국한시킨 겁니다. 본인의 감각에 국한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네가 나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더 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능력만큼,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그 체계로는 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이때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신령한 일은 너희가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신령한 일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일이란 뭐 추상적인 어떤 일, 신비주의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신령한 육에 속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 오감에 근거한 사람들, 오감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오감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청년이에요. 말씀을 잘 푸는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 체계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그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죄인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십자가는 그냥 죄인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물리적인 형태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거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 세계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인지를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 메시아, 구세주라고 여러분 그들의 인식론 체계에서 예수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오감의 능력 바깥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이 자연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오감,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사람은 이 혼의 영역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 혼의 영역이 뭐예요? 지정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정의가 뭐를 통해서 여러분 단련됩니까? 감각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뭐예요? 오감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은 뭡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분석할 때 시각으로만 일방적으로 옵니까? 이 정보가 이 오감을 통해서 완성돼서 머리로 들어가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먹방의 예를 들었는데 유명한 먹방일수록 뭐가 발달돼 있어요?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뭐를 자극해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지금은 감각의 시대예요. 잘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비주얼적으로 시각을 이제 아주 자극합니다. 그냥 먹음직스럽게 짜장도 하나 끓여요? 막 여러 개를 놓고 김치도 하나만 놓습니까?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가진 김치를 놔요.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먹더라도 꼭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각을. 우리는 방송으로 후각을 맡을 수 없지만 그다음 어떻게 냄새를 이렇게. 그럼 벌써 우리가 후각에 자극을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청각에 여러분 뭘 줍니까? 자극을 줍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무슨 그 있잖아요. 소리 아주 잘 들리는 거. ASMR. 여러분 배고플 때 그 치킨 소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면도 어떻게 먹어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감각은 뭐예요? 그냥 한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동원돼서 한 정보를 만들어요. 자, 그 감각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줍니까? 혼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만 발달되면 자, 우리는 뭘 봤어요? 그 먹방을 봤습니다. 그 먹방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식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치킨 방송 보면 반드시 여러분 치킨을 시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자꾸 할렐루야를 하지.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야한 방송을 봐보세요. 시각, 촉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감각을 여러분 동원해서 뇌를 자극합니다. 뭐가 생겨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뭐 하겠지만 여성들이 성상품화가 되고 남자도 막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더 여러분 조회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감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식 정보, 부동산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막 자극됩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물욕이 생기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뮤지션이 내가 정말 원했던 그런 연주들을 막 해. 그걸 막 봐. 그럼 뭐가 자극돼? 내가 보잖아요. 시각으로, 청각으로 듣잖아요. 그 감각이 들어올 때 뭐가 생겨요?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단순히 그 감각, 예수님을 만져본 그 감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도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감각을 통해서만, 그 감각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의 존재가 너라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마음이 생기는 프로세싱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오감을 다른 곳에 노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오감이 다른 곳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분석한다면 우리의 감각이 다른 곳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역의 돌파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티칭은 네가 보고도 믿을 수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뭐냐? 최고의 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만약에 영화 감독이 그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삶에서 고민해요. 말씀을 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친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어디에 담아요? 영화에 담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 담는데 어떻게 담아야 돼요? 이 감각의 시대, 소통시켜야 되는데 이 영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서 나를 전해라. 이게 창조입니다. 강력한 거죠. 여기 금요예배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청년 중에 초등학교 교사 친구가 찾아왔어요. 벌써 20대만 해도 30대만 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쫓아가서 나는 올드 제너레이션이다.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나는 올드 제너레이션. 지금 이 친구가 그 금요일 날 설교를 심각하게 들은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얘네들이 정말 얘네들은 가상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애들이거든. 오히려 현실보다 편하게 여기는 애들이야. 벌써 인식 체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감각들이 거기에 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커버넌트 스쿨에도 예전 방식은 핸드폰 보지 못하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이 Z세대라고 말하는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를 얘네들 안에서 떼어낼 수 없는 시대, 미디어가 삶이 돼버린 시대, 미디어 없이는, 그 디지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분법적으로 핸드폰은 핸드폰이 악마가 아니죠. 그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해낸들 얘네들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좋습니다. 이제 주고 삶의 일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콘텐츠들을 가르쳐주고, 또 잘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이걸 연습해야 된다. 무조건 막을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그런데 잘 이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 막 울먹울먹, 이 친구는 막 비전이 있어가지고 막 이 마음 안에 그 열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어마어마한 감각의 시대, 다른 감각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이 세대에게, 이 Z세대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그런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길 원한다. 창조적인 생각들을 주시길 원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친구에게서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벌써 한 발자국 앞서간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안 다니고 오늘 내 신앙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는지, 벌써 그 영역에서 자기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혼의 영역에 담겠죠.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아마 고민할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혼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 한번 PPT를 이 부분으로 좀 만들었어요.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많은 이 신앙에 있어서 오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 물론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들, 그거는 여러분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이에요. 영혼 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의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신 거예요. 그건 어떤 차이냐? 무슨 차이냐? 도대체 그 속에서 이 혼의 위치는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봤죠. 이 감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의 시대라는 건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해버려요. 그게 클럽하우스 문화예요. 그냥 느끼면 말하는 거, 뭐 생각이 깊지 않아요. 예전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들어왔다면 들어와서 생각하라는 거야. 말하면서 그냥 느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체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통해야 될 세상의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 청년들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나 하나 지키기도 급급한 신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아직도 혼의 영역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매달려서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줘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들, 또 하겠다는 좋은 의지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경작된 사람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야. 생각과 감정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의지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감정이 들어요.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요.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럼 생각만 해도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 너희들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야. 반대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무서움인 거예요. 절대 분리돼서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혼의 영역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영은 뭡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김영길 총장님이 계세요. 나사에서 과학자였고 또 과기대 또 교수로도 계셨고 한동대 초대 또 총장으로 계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물리학자입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도 만드신 분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지성과 이성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이 과학자를 뚫어버린 게 뭐예요? 차원이라는 얘기였어요. 차원에 대한 이해였어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차원의 세계를 분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차원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과학자가 꼬꾸라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영은 뭡니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이시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혼과 내 혼의 영역,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거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거룩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명상과 묵상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와 말씀 위에는 거룩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면 영적인 생활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지성가가 누굽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을 지배할 때 C.S. 루이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다른 창작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의 지성이 누구를 위하여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데 쓴 거예요. 만약에 감성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하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곡들을 써냈잖아요. 정말 인간이 쓸 수 없는 엄청난 곡들을 바하가 써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곡들을. 바하의 감성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하의 감성이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마어마한 창작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혼의 영역을 연단한 청년들이 일어나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황정경 간사님의 곡이 대표적인 두만강강 같은 곡이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같은 곡. 그 곡 하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고 있습니까? 황정경 간사님의 젊었을 때 전공했으니까 음악은 지성일 수도 있고 감성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실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혼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창작물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실제적인 결과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곡이 선포되는 곳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댓글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가. 그게 생명의 역사란 말이야. 우리 청년들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혼의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성을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성을 쓰길 원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울고 무슨 드라마만 보면 우는 사람이 있어. 뭐가 발달돼?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감성이 발달된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성의 혼의 영역을 영으로 경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으로 경작하고 있느냐. 내 지성을, 내 감성을, 내 의지를 한 번이라도 영으로 경작했냐 말이에요. 영으로 경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해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 안에 갖다 놔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성에 갖다 놔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 안에 넣어 봤느냐. 그것을 안 해봤으니까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싸움입니다. 다윈과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영국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여러분 다윈도 죽어 있고 호킹 박사도 거기에 죽어 있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냈던 이론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지옥의 길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의 무덤도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뉴턴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뉴턴은 최고의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뉴턴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하나님을 아는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뉴턴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다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턴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청년들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일부 예배랑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까? 그냥 내 감성에 빠져서 침울함에 빠져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왜 1년 동안 훈련하고 있는 겁니까? 훈련할 때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맨날 흔들려. 왜 흔들려요? 이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은 뭐냐면 종교화 시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종교는 뭡니까? 너의 혼의 영역을 단련시켜서 영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네가 경험한 만큼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야. 왜?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하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과 혼과 영은 뭐냐면 결국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를 우선순위로 세울 것이냐 내 안에, 내 삶에.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항상 첫째를 얘기합니다. 먼저를 얘기합니다. 창조를 얘기합니다. 시작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먼저가 바뀌길 바랍니다. 성경의 혼의 영역, 땅의 영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땅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야말로 이분법적으로 사는 겁니까? 네가 열심히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네가 도달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네가 나갈 수 있다. 네가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말고도 그렇게 해서도 네가 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혼의 영역에서 아는 거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보지 않고도 나를 아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저 영을 먼저로 두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자. 혼의 관점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시간을 드려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 재정을 먼저 띄워드립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11조 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돌파가 된다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강요해야지. 이게 맞다면. 강요는 할 건데 부드럽게 강요하기로 결정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다 알아듣다고. 왜 자꾸 내가 소리를 지를까 생각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응을 하시길 바라요.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여러분 맞죠? 성경은 우리의 혼내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거야.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본능대로 혼에서 필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육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신매매범이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 지성 이 모든 거 다 무시하잖아요. 왜 영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사단의 거짓말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라는 게 종교야. 육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합니까? 결국 그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뭔지 아세요? 영감인 거예요. 영감. 영감은 뭐예요? 감동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영감이에요. 뭘 봤는데 와 영감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곡 쓰는 사람이 영감을 받았어. 뭘 보다가. 그럼 영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창조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세상은 감각적으로 모든 것, 그 감각의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막 어떤 가수를 보면 막 옷 다 벗고 나와서 막 음란하게, 뭐 가사 자체도 막 음란하고 춤도 엄청 음란하고 그래. 왜 그래?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보는 거야. 이 시대가 그 감각을 원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의심이라 의심. 의심이기 때문에 이 혼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가 지정할 땅으로 가라. 혼의 영역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서 이해가 됩니까? 의지와 감성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의 혼의 영역에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왜 이삭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느낌상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자기 죽이러 가는 것 같아. 혼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거절하죠. 뭐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벌써 느낌이 이상하거든. 아브라함 표정이 바뀌었거든. 안 따라갑니다. 근데 이삭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오늘 왜 그들이 여러분 제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배반했다고 그들의 여러분 재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본성적 재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예수님 잘 몰라. 근데 느낌이 온 거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깊은 곳에 거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물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럴 사람, 이게 베드로 위대한 점 아니에요? 생각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던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제자가 뭡니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분석해서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갈 만한가? 보자. 어떻게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너의 감성들을 지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야 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강은, 여러분, 그게 평강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애가 오늘따라 와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떤 말의 돌을 여러분의 평강의 강에 던져버렸어.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동하잖아요. 그게 진짜 평강이냐는 거예요. 요동하는 것이 평강이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데, 듣기 싫은 말 한마디에도 내 감정이 다 흔들리고 격동을 치는데, 그게 평강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그들에게서 진짜 평강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그 평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 안에 샬롬으로 거하십니다. 세상이 이따만한 집채만한 돌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에 흔들렸는데, 내가 말 한마디에 내 멘탈이 나가버렸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멘탈이 다 나갔어요. 왜?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을 봐서도 알죠. 그들의 신앙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죠. 혼의 영역이 흔들리죠.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이 있던 자였어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골리앗의 일이 뭐였어요? 이 청각에 호소하는 거예요. 시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계속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멘탈 안 나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멘탈 안 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다윗의 멘탈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언제예요? 밧세바를 봤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감각에 노출된 순간 뭐가 생겼어요? 성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성욕이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됩니까? 살인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거짓말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결국 다윗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가 돌아오지만, 회개하여 돌아오지만,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 평생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 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겠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원인을 알겠습니까? 자,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원리를. 제가 이 질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영도 그렇고 혼의 사람들, 이 육의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혼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또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역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에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뭘 보면 아냐면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즘에. 내 생각에 10이 있다면 18 중에 몇 할이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내 눈이 오늘 어디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느냐. 오늘 내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찾아본 게 뭐냐.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아무리 내가 이런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이 단련되지 않는다면,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역이 단련될 때 여러분 안에 돌파가 생기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영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영역이 단련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얼마든지 둘이는 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우리도 이게 신앙이 종교가 되버리면 맞아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몸뚱아리만 교회에 있을 뿐 모든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거야. 세상의 성공에 가 있는 거야. 세상의 욕망에 가 있는 거야. 그거죠. 이 영역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 영역이 단련되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의 눈이 보이는, 예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귀가 열린 곳에 내 귀가 열린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 그때 이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생기는지 삭개오를 보십시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의 열등감. 도대체 이 삭개오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열등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예수를 본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큰 돌파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뭐 체면 뭐고 없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잖아요.
거기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아팠어. 거기서 멈췄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들은 것에, 예배를 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의 지정의가 다 동의해서 백부장의 발을 뛰게 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금요일날 얘기했던 지붕을 뚫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뭐가 믿음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고, 여러분 동료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친구야, 그거. 여러분 그렇게 대입하셔도 돼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뚫어. 지붕을 뚫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십시오. 자기 문제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드렸어요. 자기 문제가 아닌데, 자기 문제도 시급 처리 못하는데, 이들은 남의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 백부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일터에 돌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역에 돌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감각이, 내 청각이 예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실제적인 겁니다. 얼마만큼 말씀 보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럼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는 뭐예요? 스피킹 워드예요. 얼마나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몇 할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18 중에 몇 할이라고, 몇 퍼센트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영적인 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우선순위로 세워지면 그곳에 돌파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인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빼앗겼던 혼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빼앗겼던 여러분 영역을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감정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역, 사단에게 노출됐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곳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 감정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지붕이 뚫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신문보 전사님을 강단에 불러서 선포케 한 이유가 그거예요. 신문보 전사님 올라와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붕을 뚫어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신문보 전사님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 저거면 돼. 저거야. 저 갈망이야. 저 갈망은 지붕을 뚫을 수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액트 때 여러분에게 주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아니라 오늘 주님으로 인한 갈망이 나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망을 갖고 여러분이 경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붕이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의지 영역에 여러분을 덮고 있는 벽들은 무엇입니까? 그 지붕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주님 안에서 돌파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어준 영역이 있다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여러분의 창의적인 능력들을 쓰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골리앗의 그 저주의 소리에 대항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이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말고 이제 진짜에 반응하시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의 지성에는 뭐가 가득한가? 나의 감성에는 뭐가 가득한가? 오늘 나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여 발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노출돼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내 삶에 그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었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네. 이제 나는 원인을 알았다. 한 번에 어떤 강력한 예배가 여러분의 전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노출시키는 것.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늘 그렇게 빼앗겨서 반복해서 그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도마의 그 의심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이 오늘 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심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영역을 빼앗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절대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경작시켜야 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보고 최고의 것을 듣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은 그 피폐한 삶으로부터, 그 피폐한 생각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반응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하라고 여러분 선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칩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세요. 스스로 찾아오세요. 믿음으로 찾아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